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설교할 차례입니다. 부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순서를 잠깐 바꿔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부모는 안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붙는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라. 설득이나 어떤 변증,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옳으니라. 딱 찍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이 정도는 우리 다 외울 수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부모님에게 대해서만큼은 첫 번째 태도가 순종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보통 저도 그런데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와요. 왜요? 그건 아니죠. 꼭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싫어요. 이런 거가 우린 먼저 나오는데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접어두고 부모님께는 일단은 예의 자세로 접근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에서 토를 안 달아요. 저도 사실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무슨 얘기하면은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 그건 아니죠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 해가지고 좋은데 그건 보통 때의 모습이고 부모님에게 대해서만큼은 기본 자세가 예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냥 명령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2절에 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부모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해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공경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가 로마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법은 법이고 실제는 좀 달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집안의 생사를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아빠들이 지금 아기를 이렇게 봐보세요. 굉장히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아기가 영 아니야. 그러면 버려버려도 돼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럼 버려도 돼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애들은 보통 버려버렸어요. 그 무식한 시대인 거죠. 그리고 애가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아버지한테 있는 권리인데 애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버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데 이
더 잔인한 거는 보통 노예를 이렇게 팔아버리고 나면 이제 내 그게 없어지잖아요. 내 거가 아닌데 아버지의 경우는 이 애가 노예로 팔려가서 뭘로 잘해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그 애를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로마 법이어가지고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 거. 뭐 그래봤자 옛날 얘기인데. 그런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머니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들은 굉장히 멋대로 사는 어머니들도 있었어요. 뭐 재혼, 삼혼, 자기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그 권리가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무시 말라는 거예요. 어른으로 모시고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3절에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다 그 마음일 텐데 뭐 애가 좀 공경 안 해도 돼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공경 안 해도 되는데 애는 잘 되고 장수하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아무튼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따지고도 싶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효자들 벌써 천국 간 놈들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일반 법칙,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논쟁하고 토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럼 네. 공경해라.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네. 그것을 누구랑 비교하거나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다 그런 축복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옆에 젊은 사람들한테 잘 되고 장수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되고 장수하거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이 부모님들에게 성경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노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라. 당시에 로마의 아버지들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자녀들이 분노하고 낙심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애들이 어떨 때 분노를 하게 될까? 꼬맹이도 마찬가지고요. 좀 커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는 자녀를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분노해요. 많은 가장들이 돈이라든지 또는 생존을 우상으로 삼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생존, 문제는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나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절대 아니야 이런 부모도 있고, 야 네가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우리 애들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들이 사랑을 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 입장에서 느끼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아이들이 느낄 때 드라마, 스포츠 중계, 심지어 뭐 게임, 아니면 SNS가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건 사실 오해인데 순간순간 우리가 거기도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 지금 딱 그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는 드라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꼭 애들이 뭔가 좀 엄마를 필요하는 표정으로 살짝 문을 열고 딱 했는데 엄마 완전히 저기 몰두해 있어. 눈물도 보니까 맺혀 있어.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조금만.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애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했는데, 그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눈물까지 한번 흘리고 나니까 애가 아까 했던 거 잊어버렸어요. 밤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애는 벌써 잠들었어. 엄마 혼자 이거 또 뭐지 해가지고 아침에 어제 무슨 일이었는지 했는데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9회 말인데 투아웃에 1-3루예요. 그리고 2루타를 제일 잘 치는 타자가 등장했어요. 상대는 지금 소방수인데 요새 불지르는 소방수가 나왔어요. 딱 보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편이 지느냐 이기느냐 막. 근데 그때 갑자기 문을 열고 아빠 이러고 잠깐만. 그랬는데 거기서 졌어. 화가 나가지고 하는데 애가 방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빠 기분이 나빠. 내가 지금은 말 걸 때가 아니야. 사실 이게 지금 훨씬 중요한 순간인데 이 애가 중요하다는 거 아빠도 아는데 그냥 감정에 그러고 나니까 애는 그 다음에 마음을 닫고, 그 다음에 아빠가 조금 추스리면서 냉장고에서 물도 한 잔 마시고 또 지냐 뭐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가서 애한테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 하니까 됐어요. 아주 낙심합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됐대더라 이 얘기거든요. 쟤는 저렇게 하니까 잘 좋다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교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걔는 걔고 얘는 얘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분노하고 낙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최우선 하나님, 그 다음은 애를 낳았으면 자녀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를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분신이라고. 그런 면이 있죠. 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부모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도 청직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 사용하는, 하나님 뜻에 위탁받아서 잘 사용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렇듯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거예요. 얘는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잘 키워야지 내 마음대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네가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꾸준하게 사랑해줘야 합니다. 발작적으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이라고 갑자기 막 선물 사주고 불고기 해주고 그 다음 날은 네 알아서 먹어라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자녀들에게 자꾸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애들이 꿈이 크면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돼갈 거야. 이런 애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걸 부모가 이렇게 커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아직 어린데, 네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까 네가 뭘 하겠니? 넌 지금 이 집안에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이걸 은근히 눈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은 애들 설거지 맨날 해줘야 돼, 빨래 해줘야 돼, 방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심지어 요새는 공부도 부모가 가가지고 간섭을 해줘야 돼. 이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대해서 내가 다 해줘야 되는 존재로 여기는데, 문제는 애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엄마가 없이는, 아빠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자기 존재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사소한 거 하나하나. 네가 이것도 해주고 있고, 네가 이것도 해주고 있고, 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어. 이걸 애들이 전혀 못 느끼니까 자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게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들한테 현실 인식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건지 점점 힘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살 길이 없구나, 꿈과 희망이 없구나, 분노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녀들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처음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4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젊을 때는 이성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청년부에서 어떤 자매가 갑자기 은혜로운 표정으로 짓고 나타나면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은 그건 걔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인생을 더 크게 보면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분이 다음 주니까 넘어가고요, 부모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나의 삶의 그 행복과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한번 옆에 부모 자녀 계신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빠가 제일 중요해요.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괜찮다고 여기다가 분명히 어떤 순간에 인생의 절벽을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지옥을 느끼는, 천국을 느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정말 진지하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날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 모습이 똑같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의 모습이 똑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바뀌거든요.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그 바뀌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던 가정이 턴을 할 수 있거든요. 갈팡질팡하면서 길을 못 찾고 있던 가정이 그래도 옳은 길로 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듣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여기에 휘딱휘딱 다 무너지는구나, 그럴 수 없지. 내가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지. 자녀 때문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부모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냉정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최우선이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효도하고 또 자녀를 사랑해줘서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이런 부모님, 제게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힘들어도 다시 한번, 어려워도 다시 한번, 부끄러워도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으로 우리를 수고합니다. 세상에 인도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비끼는 꿈 나오네. 사랑